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부터 4장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3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 4번째 환상, 그리고 4장은 5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3장의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깨끗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혀진 여호수아는 바로 죄로 인해 처참하고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비록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를 도와 성전 재건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도 죄로 인해 더럽혀졌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어떻게 누구로 인해 깨끗해지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순 없습니다. 이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에 아동부를 섬기면서 제자 훈련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의 기준이 뭘까? 도대체 어떤 게 착한 일일까? 어떤 사람한테는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게 착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일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떤 착한 일이 몇 점짜리 착한 일일까?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1만 가지 하고 사람 한 명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불공평하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와 여자, 어른들과 아이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어른들은 은혜라고 불러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간혹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면목이 없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고 나의 더러움을 내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낙심하며 죄로 인해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죄로 인해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다시금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장은 5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으로 일명 7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가 답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7 등잔은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감시하고 살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정리하면 7 등잔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 감람나무는 14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은 앞서 등장하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귀환하여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세우고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은 14년 동안 방치되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성전이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처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고 그들이 주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더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고, 내 말이 맞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과도 같은 문제들은 평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여나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큰 산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들, 세력들,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를 기초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니까짓 게 뭐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 높아 보이는 문제, 그까짓 게 뭔데 그게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너 감히 내 앞에서 높은 채 하는데 니까짓 게 뭐냐, 편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쌓은 업적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산처럼 높아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평지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겸손 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오직 성령 의지하며 나아갈 때 큰 산과도 같아 보였던 문제들이 평지처럼 완전히 제거되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참여하는 모든 항존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창립 기념주일 천사운동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작년 해외 봉사선교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큰 산과도 같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큰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평지가도 같은 것들 뿐입니다. 하는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큰 산과도 같아 보이는 이 모든 문제들이 평지처럼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행여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죄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찰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